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375면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사람이 참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내 중심을 잡는다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이 뭔가 화가 났는데 혀를 꽉 깨물면서 어이구 참아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그 빨리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감정도 굉장히 쉽게 폭발합니다. 화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만 다스리면 신선이 온 거예요. 자기 감정만 다스리면 그 사람은 천사예요. 그 감정만 다스릴 줄 알면 천국 가요. 혈기만 뽑아내면 천사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는데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봤는데 못 참아가지고, 내가 뭘 알았는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리고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을 해버리고 내가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데도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확 드러내서 마치 내가 감정 충동 조절 장애자인 것처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만 감정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조금 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전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절제를 조금 하는 것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동을 못해. 그것을 감정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이런 혈기에 약하게 돼 있고 약해 빠졌어요. 말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을 쏟아 부어버려요. 내 감정을 조금만 억누르면 되는데 이걸 못해. 내가 행동을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행동을 못 참아가지고 내 경계익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삶에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때 내가 말을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인내했더라면, 내가 그때 절제를 했더라면 후회스러운 과정, 후회스러운 사실적 우리의 삶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강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죠. 재림하는 역사,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죠. 길이 참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내가 참아도 기다려도 그분은 안 오셔.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오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나를 구원시킨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좀 참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선악과도 결국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를 먹고
영혼을 팔아야 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야 되는 이런 무서운 죄악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오시까지 그때 그 말을 듣고 절제했더라면, 후회스럽지만 절제했더라면, 여러분이 과일 하나에 영혼을 팔겠습니까? 과일 하나에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만 좀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기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까지 내가 멈추고 절제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우리 신앙이 은혜를 한참 받고 내가 천사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은혜받다가 어느 날 지옥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혈기를 못 참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내하지 못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절제를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그러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설명을 좀 하면 돼요. 무식한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좀 어때요? 내가 못된 사람 취급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왕따 당하면 어때요? 좀 세상을 버림받으면 어때요? 왕따 시키라고 그래. 버리라고 그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은 파종해놓고 비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싹이 트거든.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안 와. 가물어.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놓고, 믿음으로 말해놓고, 믿음으로 살아놓고, 믿음으로 희생해놓고, 믿음으로 헌신해놓고,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참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참아야 되고, 내가 행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심었으면,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기까지,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까지,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속에 역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인내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비라고 하는데, 늦은 비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곡식이 한참 자라서 이제 물을 충분히 먹고 이제 가을의 햇볕을 통해서 열매가 알알이 잘 연그러야 되거든요. 물을 못 먹은 이 작물들은요, 열매가 튼실하고 연글지를 못해. 연글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익었다, 꽉 들어찼다. 결실을 추수를 해도 추수기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비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깊이 있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민첩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농부의 타들어가는 심령을 보면 그래야 농사의 풍년이 되고 파종이 싹을 틔우고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귀농을 했는데 농부가 돼서
이분이 좀 남보다 뛰어난 걸 좋아하고 나대기를, 이거 표현이 그런가? 남보다 조금 난 잘한다. 이 잘난 체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하여튼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뒷서면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이야.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자기 이제 거의 이삭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고 내가 농부를 처음 짓지만 나도 지식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잘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마음이 똑같잖아요. 믿음 생활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되고 기도도 뭐 한둥 만둥 하다가 그래도 남보다 또 앞서는 것은요 너무 좋아하거든. 응답은요 내가 먼저 받고 싶거든. 기적은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싶거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도토리 기적을 엄청 잘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기는 무슨, 내가 먼저 기도 많이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야. 내가 믿음의 지식이 엄청 많아. 뭐예요? 무식이 탄로난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한 번 균형을 내가 그 사람에 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키재기를 해보니까 기존 농사 짓는 사람이 좀 더 잘 자라고 빨리 컸어. 자기는 조금 보니까 요만큼 정도 좀 처진 것 같아. 그냥 그날 밤에 가가지고 내가 보여줘야지 하고 그 이삭을 있잖아요. 그만큼 다 뽑았어, 일일이. 싹 뽑아줘. 그날 아니면 짠 하면은, 이야, 기가 막혀. 봐라고 말이야. 나도 너네들처럼 된다! 하면 의시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의시되니까, 이야, 사람들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눈으로 보면 다 알아. 전문가들은요, 아는 거예요. 차가 지금 부딪혔는지, 도장을 했는지, 판금을 했는지, 사고를 쳤는지, 고쳤는지, 수리했는지. 전문가들은 보면 알아. 우리는 잘 모르는 전문가들은 탁 보면, 고쳤네요. 더 알거든. 그러니까 농사들이 짓는 다 알거든. 저 사람 무식한 짓 했네. 이제 저 큰일 났다. 웬걸요. 저녁 때쯤 되보니까 시끄디끄하기 시작해. 시끄디끄. 그 다음날 보니까 허옇게 떴어. 완전히 농사를 자기 감정 조금 앞서겠다고 조금 마음 먹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는 오래 믿었네, 누구는 낫네, 못하네, 이러니 저러니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하나 저런 가르치려고 얼마나 앞에서 그냥 입으로 조잘조잘 해라는지 가만히 보면 아이고 주여 보면은 이삭 모개를 쭉 뽑아가지고 나중에 흙에 뜰 것을 주여 어찌하면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무릎만 치겠습니까? 가슴만 치고 말겠습니까? 아는 머리를 주워 받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머리를 주워 박을 때가 속히 오리라. 오야 말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네. 이왕 쭉 뽑아놓으면 성장한 것 같대. 보기엔 성장한 것 같지. 곧 허옇게 떠 죽습니다. 빨리 성장할 것도 없고 더디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선악과 열매 하나 먹고 지금까지 망해버린 인생을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죽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못 기다렸다면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믿는 척하고 잘난 체하고 앞선 체하고 하다가 허옇게 떠 죽을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남을 초롱하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사가나라 제사장은 혼자 다 차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 하나님이 시비 일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사건이 하면 나서질 않아요. 내비둡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데도 하나님이 내비둬요. 나를 버렸나? 나 구원 못 받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관둡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상황 속에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누가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까? 말씀 맡은 종들이 외치면 회개할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내게 돌아올 수 있을까? 탕자들아, 버림받은 자들아, 타락한 자들아, 나를 멀리 떠난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망조 들린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신 거죠. 어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시간을 걸리는데 평생 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몰라. 그죠?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난 거야. 의시되고 난처하고 뛰어난 것 같고 앞선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 주저앉고 무너져 오고 절망에 빠져보면 우리 코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네.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버림받고 아니면 물고기 뱃에 삼켜서 사경을 헤매는 장소인데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었어요. 요나가 있는 그곳은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길을 돌이켰어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나 던져지고 알기는 참 잘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다 끝난다. 끝나기는 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젊음과 좌절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나주고 내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등장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방법으로 안 될 때는요. 아버지 손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 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꺾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아야 되고 바다에 던져져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참아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 참아주신 거 보면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하질 않아. 실수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병 걸린 인생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오늘 하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오늘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태산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건 줘도 망하고요. 받을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는 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면 독이 된다. 네가 받으면 망한다. 너는 그걸 소유하면 너는 나를 떠난다. 네 마음과 그릇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종재기가 깨진 종재기의 주제에 무엇을 담겠다고 그렇게 허황된 꿈에 사로잡혔느냐. 이 정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양반 괜찮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 믿으면 괜찮은 믿음이죠. 종재기도 깨졌어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서 기도하는 보면 그 기도가 어마어마해. 야, 대단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여러분 허공을 치는 북소리와 같고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와 같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목회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진 종재기가 되었음에도 기다려줘요. 인내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저 불지옥에 던져 끝났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 우리를 죽으라 죄를 저먹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넘어졌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 거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하게 빠진 그 모든 것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못장한 손 내밀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의심 많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을 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인내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데 하나님 멈추지 않는다.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참 잘 심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가난한 자를 많이 돌보고 제사를 잘 드리고 혹시 죄를 범할까 봐 무슨 잔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이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욥이 갑자기 믿음이 잘못돼야 그런 고난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욥은 굉장히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 견줄 수 없는 사람. 아니, 욥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도 그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겸비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그 환난과 고통과 저주 속에 던져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 저자가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절제했다는 거예요. 말로 실수하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욥 정도의 사실이 오면은 누가 저주하고 죽으시오. 말 안 해도 스스로 저주하고 죽을지도 몰라.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하고 스스로 꼴까닥 하고 끝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은혜가 빨리 옵니다. 그렇죠? 이럴 정도죠.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욥의 그 과정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 속에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해요. 주장할 만하잖아요. 저주 안 했잖아. 하나님 안 버렸잖아. 안 떠났잖아. 그 저주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진짜 멋있는 말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리 멋있는 말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엄청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런 말 써보셨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났을 때 그때를 보니까 욥이 말을 못했어요. 그전엔 친구들하고 막 씨름을 하고 실갱이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회개를 안 하니까 무슨 회개냐, 나는 이렇게 큰 저주를 받고 버림받을 정도는 아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을지니, 이 정도로 말할 사람이니까 욥이 보통 믿음은 아니죠. 지금 완전히 열이 다 죽었고 지금 아내도 죽으라고 저다 죽으라고 이렇게 뒤에서 자꾸 불 지르고 있고, 그리고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 막 득득 긁었어요. 너무 가려워서. 이 사람이 내 등을 못 긁어서 긁어주세요에다가 사람이 딱 긁었는데, 긁다가 이게 긁을 때 사랑스러울 때는 그것을 잘 긁어줍니다.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싹 긁으면요, 여러분 손톱 자국이 납니다. 그 쓰라리고 막 그래. 그런데 기와장으로 막 긁는데 가려움증도 사라지지 않고 피는 철철 나고 병이 안 고쳐져. 여러분 이런 병 한번 걸려보셨어요? 저도 그런 병은 별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러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없어요. 없어. 우리 수준의 믿음하고는 견줄 수가 없죠.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입이 멈췄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참아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할 말을 잃었는데 자기가 한 모든 말들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견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생이 사느니 마느니 내 인생은 요망 역고르니 나는 선택받았니 버림받았니 나는 지금 인생을 사느니 마느니 사업을 접느니 직업을 접느니 인생을 접느니 다 접어서 망하고 끝내야 하느니, 이런 숱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고통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잘못됐어. 너무 가도 좀 한참 멀리 가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진노를 부어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려가지고 도대체 회생불능한 그런 존재로 버렸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처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 교리와 논리와 이론과 종교적인 핵심 구원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그대로 끌어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서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경험한 고통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랑은 나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내가 참을 수 있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지 않느냐, 욥의 결말을 보지 않느냐, 그 욥의 인내와 인내의 결말에 주신 말씀을 보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가장 긍휼히, 가장 자비가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하고 저주받고 죽어버렸다, 끝나버렸다, 결말을 안 봤다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얻지? 우리는 어디서 내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디서 우리는 힘을 얻죠? 응답을 받죠? 해답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지십시오.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다리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나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일이 어떻게 될 걸,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걸, 내 삶이 어떻게 될 걸, 내가 복을 받을 걸, 내가 기적을 경험할 걸, 내가 사업에 성공할 걸, 내가 직장에서 내가 안전할 걸, 내 미래가 보장될 걸, 이걸 기다리는데 우리 인생이 썩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그것도 못 참아.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것은, 사건은 내 심고 거둔 곳의 열매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회복을 기다렸나요? 다시 되는 걸 기다렸나요? 다시 예전에 자기 영광, 예전에 축복, 예전에 자기가 쌓았던 그 부, 이걸 기다렸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땅땡이가 밟을 수 없는 땅을 갖고 있었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건 네 할아버지 얘기지 네 얘기가 아니잖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어쩌고, 그건 네 아버지 얘기야, 네 얘기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땅땡이 하나 안 줬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핏덩이를 안 넣고 그래 가셔버리냐. 에이, 진짜 너무했다. 그렇게 볼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저주의 유산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유산을 마치 내 이해처럼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저주가 됐던, 아니면 그 옛날의 영광이 됐던, 누구의 얘기 됐던,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하고 울고 먹으면서 인생을 자꾸 달래요. 나 때는 말이야, 꼰대 정신이라고 누가 확실히 이야기하더라고. 나 때는 말이야, 꼰대.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것도 10가지인가 11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욥이 기다리는 것은 그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성경을 쭉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내가 막 물어봐야지.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가 왜 그렇게 됐냐고 다 물어볼 거야.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욥은 그 인내와 기다림과 절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내일의 영광, 안전, 돈다발 쌓아놓고 사는 인생. 나는 이런 자리에 올랐다는 간증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간증자. 내가 기절 경험했어.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속 우리는 헛물을 들이키고 있는 이 헛된 신앙이, 여러분,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숟가락만 싹 얹어서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했고 아들이 지었다. 야, 이건 참 아름다운 얘기다.
진짜 아름다운 얘기예요. 제가 아름답지 않은 얘기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버지는 쌓아놓고 아들은 말아먹더라.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쌓아놨는데 아들이 안 말아먹은 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말아먹습니다. 99.9%가 다 말아먹는 놈들 뿐이에요. 전부. 99.9%는 다 말아먹습니다. 그 외에 예수 믿고 정신 차린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말아먹어요. 인생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과 그 세습은 결코 여러분 그 후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폐습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은 숟가락 먼저 갖고 대단한 인물이 됐고 그런 지혜의 왕이 됐고 어마어마한 왕이 됐고 이렇게 솔로몬을 대단한 왕으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인간이 한 일,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저주를 서로 끌어들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절대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전은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 만났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시설물에 불과해. 여러분 육신은 따라합시다. 나는 종교 시설물이다. 아이고 비극적이에요. 이건 너무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종교 시설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기다린 것은 옛날의 영광과 영화와 회복과 30배, 60배, 100배와 갑절의 복과 역사와 기적을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 그걸 기다린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입술들이 이것은 기독교를 저주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했고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넣었으며 이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그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완전히 멀게 만든 저주의 포문이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갑절의 축복을 말하는 자들마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갑절의 축복을 말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입술에 저주여 그들의 삶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나는 그분을 만나면 물어보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한 이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게 해명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너네 얘기는 내 귀에 안 들어온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아픔과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취하신 이유와 주신 이유와 영광을 받으실 이유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로 깊숙이 우리는 친밀감 있게 다시 기다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늦음이 성령이 파동을 했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간적 방법으로 여러분 이 싹을 요만큼만 아니 0.1cm만 뽑아놔도 다 허옇게 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의 영혼들이 허옇게 떠가지고 제 머리는 보지 마시고 다 허옇게 떴어요. 다 머리가 하얗게 떴잖아요. 이 생각이 없어. 머리가 허옇게 떠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으로 꽉 뚫차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옆으로는 참아, 인내, 좀 가면 더 행복해져, 좀 가면 더 나아져, 좀 가면 싸아져, 좀 가면 괜찮아, 좀 가면 길이 열려. 안 열리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종제기도 안 된 깨진 그릇이야. 그릇이나 잘 이렇게 접착제라 잘 붙여놔. 종제기도 아버지께 주시면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기다리고 너도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려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주실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얼마나 나를 나에 더 자비가 풍성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넘쳐나시는지,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던 곳에 하나님이 마침내 오셨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나에게 그분을 알리심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이 은혜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내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역사가 있습니다.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기다린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이, 우리의 인내의 결실이, 우리의 참은 그 결과가 내가 기다렸던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펴는지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응답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더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